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든 왜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네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들이 뿌리박을 터전을 주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하지 못하게 하며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될 것이며 네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또 복된 주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죠? 예, 분명히 얼굴은 보긴 봤는데 뭔가 좀 오랜만에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참 그런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잠은 집에 가서 자자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잠은 집에 가서 잡시다. 예. 근데 제가 밑에 앉아 보니까 졸리긴 졸리더라고, 사람이 솔직히. 예, 그래서 뭐 여러분 졸아도 뭐 크게 뭐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잠이 오는 건 사실이더라고. 그래도 안 자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까지 온다고 고생했는데 졸다가 가지 말고 그래도 뭐라도 하나 건져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세계의 3대 테너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음악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 3대 테너가 누구냐면 한 사람은 파바로티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도밍고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굴까요? 이름에 카레가 들어갑니다. 카레. 네, 카레라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세계 3대 테너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파바로티라는 사람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파바로티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음악에 대한 성악에 대한 재능이 있었어요. 재능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기대를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꼭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 좀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집안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교육학을 공부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재능이 있고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꿈을 포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 파바로티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교사가 되어가지고 뭐 아이들 물론 가르치는 게 귀한 일이죠. 그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긴 했는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 한구석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악가가 물론 재능이 있는데 그럼 왜 성악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성악가가 되면 이제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급여를 작게 받는 이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악가가 되고 싶은데 또 될 수도 있지만 성악가로 살면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파바로티가 꿈을 접었던 거죠. 그런데 고민하고 있었던 이 파바로티에게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다가옵니다. 이제 보다 참지 못해서 이제 갔겠죠. 가서 이제 의자를 2개 가지고 왔어요. 의자 2개를 가지고 와서 한쪽은 여기에 놓고 한쪽은 또 떨어뜨려서 여기에 놓고 의자를 나란히 마주보게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의자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 의자에 동시에 앉아볼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바로티가 봤을 때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이미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2개 동시에 앉으려고 하면 앉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바닥에 엉덩이가 닿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불가능한 것을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파바로티는 그 상황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2개의 의자가 있는데 동시에 2개의 의자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2개 가운데 반드시 하나의 의자를 선택해야지만 의자 위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을 파바로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파바로티에게 주는 충고였죠. 네가 생계를 위해서 살든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든지 그 2개는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의자와 같은데 네가 정말 앉고 싶은 의자가 있다면 가서 앉으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파바로티도 네가 성악을 하고 싶고 또 생활도 하고 싶고 그런 이제 2개의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네가 진짜 원하는 곳으로 가서 선택을 하고 앉으라라는 게 아버지의 충고였습니다. 이 파바로티는 거기서 이제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떤 결단을 하냐면 부모님한테 내가 30살이 되어도 성악가로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진짜 내 인생을 다른 쪽으로 가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딱 30살까지는 내가 성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악이라는 의자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파바로티는 노력과 열정과 그리고 어떤 시대의 모든 그런 여건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결국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그런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야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선택을 잘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잘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선택한 것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 되느냐가 판가름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2가지를 잘하려 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 말고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갈림길이냐면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면 세상의 길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아니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삶이냐. 우리 이제 이런 항상 2가지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 다르잖아요. 아까 의자가 서로 떨어져서 같이 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세상이 기뻐하는 길은 서로 길이 달라요. 반대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일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난번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 기억을 못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다윗이 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평안함을 누릴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있었고 협박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도 당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거쳐서 이제 모든 원수들이 이제 사라지고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그랬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아이고 이제 너무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좀 있어 봐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라는 그런 고민으로 그 평안한 시간의 출발을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 다윗이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평안함이 됐을 때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잘 지내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제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하는 이야기 속에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은 멋지고 좋은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모신 곳은 너무나 초라한 곳에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모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계획한 대로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이유가 없을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표 가운데 아마 내 집 마련하는 거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은행에서 돈을 싸게 빌려줘 가지고 여기저기서 집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의 집을 가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나한테 집을 지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다윗이 정말로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보아도 그렇고 다윗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도 와 이거는 하나님이 무조건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니야 싫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왜 싫어하실까? 왜 그렇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거절하실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으로 대답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힘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내 직업과 내 비전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이유가 없어. 내가 우리 목장을 이렇게 하고 목원들을 이렇게 대하고 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기준과 어떤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은 가지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하나님 당연히 만족하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쁘게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로와 목표와 내가 하는 공부가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좀 진지한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범위, 그리고 사역의 범위,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열정의 크기는 내가 스스로 얼마나 제한을 하고 있고, 내 스스로 얼마나 규격을 짜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한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오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윗이 찾았고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선지자였던 나단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다윗이 섭섭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에 반대하셨을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굳이 반대하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게 이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성전 짓는 거 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건물을 지으면 내가 그 건물에서만 너의 예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는 거죠. 성막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그죠? 이스라엘과 그러나 함께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너희 곁에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 다윗과 선지자 나단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단순한 거죠.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본질적인 걸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에 갇혀서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서 동행하며 너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한 번도 백향목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처럼 신전 짓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동행할 수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간편한 장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기분 나쁘게 거절하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유를 통해서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이후로도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더욱 위대하게, 그리고 당대 최고의 왕,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기억되는 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땅으로 줄 것이고 사사시대와는 다른 평화의 시대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성전 건축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은 하셨지만, 그래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해서 그것이 꿈으로만 남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 네가 짓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지만, 그러나 훗날 너를 대신해서 너의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경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과 그 계획은 선하고 좋은 것이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짓는 어떤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것이 효율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이 진행이 잘 되지 않고 뭔가 거절이 되는 것 같고 또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기 위해서 실제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와 생각만 바라보고 선택하면 아무리 의도가 좋고 계획이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그게 아니다, 그거 내가 원하는 것 아니야, 너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을 해봤다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 직장을 선택한 동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이제 연봉을 많이 주고 또 일을 좀 같은 시간에 근무해도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고, 그죠? 그리고 직장에서 뭔가 여러 가지 복지 대우가 좋은
그런 곳에 가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목표로 삼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해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일들을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목표했던 연봉과 그리고 그런 대우와 위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보니까 20대 후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일로 쭉 그냥 열심히 해 나가가지고 더 좋은 위치에 가든지 아니면 더 좋은 스카우트를 내가 당해서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설정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아마 목표가 이 정도 아마 수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가 되고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연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네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목표인 연봉보다도 그런 대우보다도 위치보다도 그런 것들 너무 따지지 말고 뭔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위해서 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줄 수 있진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그러나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듣는 충격은 아마 그 정도 됐으리라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와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길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더 좋은 길입니다. 이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그냥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 어떤 제가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에 대해서 또 기준을 세우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과 또 공부하는 어떤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또 세워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인가? 라고 질문 던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비전을 지금 세우고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내가 요거 하나 정도만 하면 충분하겠지. 요즘 시대에 하나 봉사하는 것도 잘 안 하는데 하나 정도 하면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라고 내 스스로 수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두 개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얼마나 쓰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정말 그 말씀에 동의하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아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연애 많이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까? 연애를 해야죠. 지금 여러분 청년의 시대에는 다들 많이 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혼을 빨리 했어요. 제가 26되던 1월 달에 했거든요. 아내는 25되던 한국 나이니까 여기서는 24살 되겠네. 빨리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빨리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빨리 결혼 안 하면 결혼 못할 것 같아가지고 멋 모를 때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결혼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결혼했는데 한국은 군대를 가니까 군대 갔다 오니까 대학생이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저는 어릴 때 그 전도사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마, 그리고 얼굴은 뭐 어떻게 생기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때는 이제 시키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 건 도움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한 감정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뭐 어느 대학 나오고 무슨 과 나오고 직업은 뭐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나가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의 미래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이루어가고 또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떤 세상의 감정으로 만나는 그런 연인들보다는 다른 그런 연애의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든 연애를 하고 있지 않든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또 이 사람과 한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난 어떻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걸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절대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교만함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이렇게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직장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직업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겸손해야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 의지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다 있겠지만 여러분 그 계획들을 진행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선택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집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섭섭해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에게 너희 후손을 통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가장 그때가 좋은 때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당장은 우리의 계획이 중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불만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궁궐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 초라한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삶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후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선배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딱 바라보면 별거 없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물찾기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사회자가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찾잖아요. 그런 멘트가 없으면 여러분들 찾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찾다 보면은 이제 보물이 이제 적혀 있는 종이 쪽지를 하나 찾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마치 그 보물이 담긴 종이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게 해주셨구나. 또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걸 경험하라고 우리를 이쪽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씩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에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마나임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만족과 유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 그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